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들이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정교회 또 목장 전도, VIP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론적인 말씀 중에 핵심은 심어야 거둔다. 심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한다. 심은 기도는 절대 그 공력을 잃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속담으로 바꾸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고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천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내가 현재 저렇게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보이거든 마음에 도전이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 도전받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교회 아직 VIP 분들이 있는데 VIP 분들은 와서 이렇게 어떻게 목장에서 자신과 같은 VIP를 전도하는지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가운데 내가 이런 전도의 대상인가,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사랑의 교회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동질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파워포인트는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싱글 목장 단톡방에 이번 주 설교 파워포인트 내용을 내가 줄 테니까 좀 만들어 줄 사람 자원하시오 했더니 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로 가는 진화자매가 자원을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뒤에 거 볼까요? 예. 그 뒤에 거? 예. 예. 여러분 주보에 요약지도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도 좀 강의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거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 첫 번째가 썬뿌리 기대감 버리기라고 제가 써보았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건 좋은 건데 썬뿌리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썬뿌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좋지 않은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썬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 보면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 편지를 받아보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이상 들어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의 본래 의미는 여러분의 주위에서, 당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여 살피시고 섬기십시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목장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민준 형제에게 민준 형제 주위에 있는 목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살피고 섬겨주기를 바래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운데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교회 전도, 목장 전도하면서 가질 수 있는 쓴뿌리는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가정교회 될까? 안 돼. 이런 쓴뿌리입니다. VIP 명단 목사님이 자꾸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게 될까? 이게 뭐 다 이민사회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라고는 하는데 안 되겠지. 하다가 말겠지. 이런 마음들. 쓴뿌리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이 밴쿠버 지역에 살기 좋고 놀 데도 많은데 뭐 지역이 전도가 될까?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파워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많아질수록 그 목장 전체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안 될 거야. 그냥 말로 뭐 그런 거지 하는 어떤 패배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오염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안 됩니다. 쓴뿌리는 전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잘못된 부정적인 전연성에 대한 기대감이 퍼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안 돼. VIP는 안 올 거야. 우리 목장에 뭐 VIP 꼭 필요한가? 이런 쓴뿌리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 이루라고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지 않은가? 나는 부족한데, 나는 말하기도 성격도 활발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면 될 거야 라는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찾고 연구하면 반드시 될 거야. 우리 목장도 VIP로 가득 넘칠 거야. VIP는 반드시 온다. 기도하면 된다 라는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창조적인 기대감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이 출발해서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난 안 될 거야.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5명을 만들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그렇게 안 돼 라는 살풋한 그런 쓴뿌리의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창조적인 기대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전도 시뮬레이션 해보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건데 제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강의를 4번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 목자님이 각 주마다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열매가 있는데 우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겁니다. 거기는 매달 마지막 주를 VIP 전도의 날, 초청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 5명의 명단을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는 한 명이라도 전도해보는, 힘을 다해서 전도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더 많은 목장이 안 오죠. VIP가 쉽게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올 때에도 안 되나 보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는데 그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죠. 그 목장에 빈 의자를 하나 놓고 이거는 VIP 자리입니다 라고 내어놓는 겁니다. 여기에 언젠가는 다음 달에는 VIP가 초청돼서 앉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VIP가 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모든 목원들이 하나씩 자기 사역을 맡아서
환영하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기대입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처음 올 때는 카드를 모든 모건들이 써요. 환영한다는 그냥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구체적인 마음이 담긴 그런 카드를 모든 모건들이 다 써서 VIP가 올 때 전달을 합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어떤 목장 프랭카드도 건다고 그래요. 축복송 연습해서 첫날 축복할 때 전부 다 축복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VIP가 그냥 왔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할 때 그것이 섬김의 마음, 그 그릇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려보기이죠. 경건의 삶을 하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기도할 때도 상상을 통한 기도, 그런 것이 있었죠. 아픈 분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 그분이 이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열매를 앞당겨서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어떤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그런 간증들이 경건의 삶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VIP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목장의 VIP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려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대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수레 삼아 일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매달 전도 초청 잔치를 계속한다.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주 마지막 주는 항상 전도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근데 많은 하는데도 안 올 때가 많죠. 근데 끝까지 한대요. 근데 강의하면서 김영주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은 인디안들은 모여서 기우제를 하죠. 기우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우제를 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올까요? 비가 안 오면 이분들은 기우제를 반드시 한대요. 근데 기우제를 하면 비가 반드시 온대요. 그렇죠. 올 때까지 하니까. 그렇죠. 올 때까지 하니까 100% 응답인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도 VIP가 안 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빈자리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해도 안 올 때 많습니다. 목원들은 스트레스 받죠. 우리 목사님 질기네, 끈질기네. 목사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야, 보내줘야겠네 하면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썸뿌리 기대감을 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VIP가 목장에 왔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대로 목장을 하는 겁니다. VIP가 와도 어떤 목장, 평상시대로 목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목장은 좀 나눔이 좋은 목장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나눔이 좋은 목장이라는 것은 경청,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목장, 그리고 어떤 사건보다도 감정을 나누는 목장이 나눔이 잘 되는 목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장은 그렇게 평상시대로 순서를 좀 줄이더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VIP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목장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VIP가 올 때 3주 코스를 잡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VIP 중심으로 할 때 첫째 주는 다음 화면요. 첫 번째 주는 이제 환영하는 거죠. 그 VIP를 환영하고 돌아가면서 목원들이 자기 소개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듣고, 간증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VIP를 초대한 그분의 간증도 듣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미리 가도 좋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장도 한 10시 정도까지 하는데 6시 반에 와서 10시까지 있으려면 처음 와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처음부터 짐 빼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는 식사하고 목장 식구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고 또 VIP 소개하고 환영하고 바쁘시면 그냥 가도 된다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싶다고 하면 있게 하지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2시간 안에 목자 목녀님이 반드시 신방을 해야 합니다. 가볍게 만나는 거죠. 전도자와 함께 만나든지 또 다른 목원과 함께 만나든지 해서 중간에 한 3일 이내에 가볍게 주중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는 첫 번째 주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VIP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심화된 그런 따뜻한 목장을 하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정착식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오면은 세 번 연달아 오든지 아니면 띄엄띄엄 오더라도 세 번째 오면은 그 VIP 분이 이제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라고 정착식 환영식을 이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역도 목장 사역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것을 맡깁니다. 사역을 맡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케이크 하나 사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셋째 주에 가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간증했던 목장 중에 타직 목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타직 목장 목자님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다른 새 목장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하는 카드를 쓰는 거죠. 모원들이 모두 한마디씩 이렇게 마음 담긴 환영 카드를 씁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게 목장 식구들이 그 VIP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왔을 때에 누구 하나 하면 늦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리 사역 분담을 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올 때 누가 이야기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목자 목녀 그리고 VIP를 초대한 그런 전도자가 같이 옆에서 절대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목장의 이 성향을 가진 목원이 주도해도 좋겠죠. 저희도 지난주 목장에 부부가 VIP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해서 그런지 우리 목장에 딱 보고 목원 중에 한 명이 딱 여기 옆에 붙어서 오자마자 식사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잘 나누어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 기도 후에 함께 식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환영송을 식사 끝나고 나서는 목장 순서전 광고 시간에 환영송 축복송을 부르면서 축하해 줍니다. 이때 케이크와 초를 좀 준비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목장에 지난 한두 달 새 새로운 VIP 분들도 앉아 계신데 내가 왔을 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가족이 되셔서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올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목장 식구를 소개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간단하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소개하면서 우리 목장의 좋은 점을 소개하면 좋습니다. 내가 목장에 와서 좋은 점, 목장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VIP를 초대한 그 목원 전도자가 짧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왜 우리 목장에 초대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형식이면 더 감동이 있겠지요. 일곱 번째는 VIP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냥 소개하려면 뭘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좀 콕 집어서 형제님에게 혹은 자매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 추웠던 기억이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가능하면 이제 목자님이 같이 환영식을 마치고 VIP를 환영하는 기도를 하고, 9번째는 VIP가 오늘 처음 와서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듣고 선물이 준비되었다면 선물을 주어서 우리는 이제 뒤에 순서를 계속 진행할 텐데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전도자와 함께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있겠습니다 하면 물론 그대로 있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머물 경우에 그날 목장은 웬만하면 1시간 반 정도를 넘지 않도록 좀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모금부터 그렇게 그날은 하면 좋겠죠. 할 때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에 처음 갔는데 뭐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7, 8명 혹은 10명이 쭉 있는데 그냥 갔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직장에서는 어땠고 어제는 이랬고 그냥 하루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것을 5명 이상 들으면 지루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 저랬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공감이 되는데 처음 온 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있었던 일을 쭉 나누면은 지루해요. 내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밥 하나만 먹여놓고 이야기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감정을 잘 나누는 모금부터 좀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할 때 잘 지켜지지 않는, 또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입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 실제로 그 마음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실수한다면, 그 마음이 다친다면 이것보다 아쉬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기도 목회입니다. 목장에 오기 전에는 목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보에 VAP를 향한 기도문을 쓴 것을 참고로 해서 그냥 그 기도를 따라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 기도하는데 1, 2분이면 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오면은 이제는 그 VAP가 계속해서 양육되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VAP는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살고 우리의 기도를 먹고 성장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목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VAP가 왔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침례를 받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침례 받고 생명의 삶을 듣고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에 가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전략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 형제가 자매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침례받게 해주세요. 침례받고 나서는 생명의 삶을 듣게 해주세요. 생명의 삶을 들으면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볼 때에 동역자가 되었는데 볼 때 목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평세를 다녀와서 목자 목녀 확신의 삶을 통해서 더 멘토링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을 듣게 하셔서 나중에 목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랑하는 VIP 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살고 우리의 기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기도로 쌓아놓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거둡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기도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기도한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루 20분 기도 서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후속 조치라고 했는데 좀 사무적인 용어 같지만 이 부분은 우리 목자 목녀님에 필요한 조언이기는 합니다. 목장에 처음 나온 뒤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셀그룹 폭발이라는 책, NCD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을, 목장에 처음 나온 사람을 방문하는데 목회자가 아니라 목원 혹은 목자, 평신도 중 한 사람이 신방했을 때에 36시간 안에 신방에서 가볍게 15분간 만나고 왔을 때에 85%가 다음 주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72시간 내에 가면은 조금 떨어졌죠. 한 65%가 나온다고 그래요. 일주일 후에 가면은 15%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목회자가 방문하면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대요.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목자님이나 목자님이 목원들을 데리고 신방하면은 36시간 안에 방문하면은 85%가 나오는데 이때에 목회자가 방문하면은 85%가 아니고 42%로 뚝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통계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 되는 거죠. 가정교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보통 전통교회나 기성교회는 당연히 목회자가 신방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목회자가 가서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많은 분들은 교회 다녔던 분들인 거죠. 믿음 있는 분들, 교회를 찾는 분들은 목회자가 신방 오는 걸 원하겠죠. 그 효과가 있습니다. VIP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평신도 목회자가 목자 목녀님인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목장에 오면은 내가 가면은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목자 모드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치밀한 디테일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미리 기도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VIP가 처음 올 때 누가 맨 먼저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환영하고 자기소개할 때 무엇을 나누며 하는 것들을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어서 누가 언제 오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은 그래서 목장에만 데리고 오면 된다. 목자 목녀는 예수 영접 모임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된다. 담임 목사는 예수 영접에서 침례, 생명의 삶, 평신도 세미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이런 분업화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에 왔을 때에 첫 번째는 목장에 충분히 정착한 후 주일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VIP 전도를 하는 교회의 통계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주일 예배 오면은 안 올 확률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진짜 제가 듣기에도 과할 만큼 이걸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주일 예배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대요. 목장에서 반드시 주일 예배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착토하기 전에 주일 예배 나오면은 주일 예배 세팅 자체가 처음 나온 분들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처음 나왔을 때에 목원들이 옆에서 둘러싸고 같이 앉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도 통계 나왔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30명이든 10,000명이 넘는 교회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6명에서 7명만 있으면 이 방문자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30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상관없어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여섯 명만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전도인 거죠. 처음 나올 때는 그 목장 식구들이 그 주위에서 같이 둘러싸서 앉으면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헌신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 시간에 헌신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의 대답은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라는 거죠. 은혜 받아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길은 헌신의 시간으로 통한다. 이건 김영조 목사님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어떤 사역을 맡든 반드시 예배 시간에 그 사역을 맡게 될 때에 헌신 시간에 나와서 이런 사역을 맡겠습니다로 사역 헌신도 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럼에 쓴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도록 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 말씀이라도 주셨다면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헌신 시간에 꼭 갖고 나오기 바랍니다. 헌신 시간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그대로 가면 저 문 나가자마자 바로 까먹어요. 근데 헌신 시간에 나와서 헌신하면은 헌신의 말씀에 나를 묶어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 가진 않겠지만 3, 4일은 갈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은혜나 도전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헌신 시간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헌신 시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IP가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기도받고 헌신 기도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는 분들이 마지막에 헌신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헌신 시간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받기 원하든 그날 말씀을 듣고 재헌신하기 원하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나와서 마지막 시간에 헌신하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전달해 주실지, 내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타치해 주실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신 시간에 기도받고 좀 마음에 충만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온 분들이 저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나도 기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도 만약 헌신 시간에 나오는 분이 있다면은 헌신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교회 이게 장소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축도 끝나자마자 밑에서 테이블 갖고 올라오고 챙겨 세팅을 해야 돼서 그렇긴 한데요. 헌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세팅하는 것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정숙하게 우리 음악 좀 그때 좀 틀어주시고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조금은 정숙하고 홀리한 이런 모먼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VIP 초신자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뒤에 좀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목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의 시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발점이라는 것은 참 이 단어가 표현이 저는 마음에 좀 들었거든요. VIP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모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타치함을 받는 터뜨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몇 개월을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없으면은 그건 VIP뿐 아니라 모든 목장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시발점 어떤 성령이 딱 타치하는 터지는 목장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동체가 누리는 뭔가 함께 어떤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목장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목장 모임이 개모임이 됩니다. 모여서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았어요, 저를 살았어요, 기도 제목 뭐예요? 나누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발점을 위해서 목자 목녀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잘 모이고 많은데도 이러한 순간이 우리 목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어떤 타치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탁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필요할 때 우리 목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VIP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VIP는 성령 체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시발점을 만날 수도 있고, 주일 연합 예배 때 그래서 헌신의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우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버지가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밑에 강당에서 드릴 때 우리가 바자회를 한번 했는데, 바자회 했을 때 한번 참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목회하셨고, 또 제가 가정교회 하는 목회를 싹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 목회 자체가 좀 카리스마, 은사적인 이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목회를 이어받았으면 하는 소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가정교회 목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마음에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교회 목회가 참 진짜 목회 같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곤 하셨죠. 지난주에 오셔서 모셔다 드리는데 차 타고 가시면서 그냥 보통 이제 제 목회에 대해서 뭐라 칭찬이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보고 너무 좋았대요. 청년들이 참 대단하더라.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누구랄 것도 없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세팅하고 뭐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고 나서 누구랄 것도 없이 착착착 정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가정교회 섬김을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칭찬을 하셔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고 썰렁한데, 사랑의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 예배 마쳐도 가는 사람 없이 화기애애하게 정말 이게 가족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 하면서 생기가 넘치더라, 생기가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집에 거의 도착하고 나서도 또 생각이 난 듯이 오늘 갔는데 사랑의 생기가 넘쳐서 내 마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제 마음에 좀 격려가 됐어요. 우린 안에 있으니까 또 다른 교회랑 비교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온 분이 볼 때에 이런 좋은 모습이구나, 누구랄 것도 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 따뜻한 모습들, 생기 넘치는 그런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참 복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 섬김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모습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갖고서는 뭔가 2%가 부족하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심어야 거두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날을 정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VIP 명단 5명, 이름 몰라도 돼요. 스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스치는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거든요. 목장이 정한 한 목장 날에 모여서 여러분의 명단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걸 펼쳐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목장에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 5명을 여러분의 목장의 공식 VIP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의 맨 마지막 시간은 선교와 도전의 시간이잖아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VIP 명단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뭐 이거는 적용하는 목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목장 초청의 날로 정해놓아도 좋고, 그분이 오면은 또 다른 분이 그 명단에 들어가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목적,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생기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